여러분, 원숭이 수백 마리가요, 집단 난투극을 도심에서 벌였다는 뉴스를 접하셨나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태국의 도로 한복판에서 원숭이들이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자, 패싸움이 확실한 게 뭐냐면 자동차들이 막 경적을 울리며 싸움을 말려봐도 꿈쩍도 안 해. 사람들이 있어도 꿈쩍도 안 해. 아주 팽팽하게 대치된 장면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걸 싸움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 패싸움 맞죠? 차가 가지를 못해, 오토바이 가지 못해. 아무리 빵빵 걸어도 꼼짝을 안 해. 신경도 쓰지 않아.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3월 달에도 패싸움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 유수 장면이 있어서 한번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패싸움. 태국 중부 롯부리에 원숭이 떼가 나타났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원숭이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마치 밀림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서로 뒤엉켜 싸우기까지 하네요. 영화 혹성 탈출을 떠올리게 하는 낯선 광경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실은 사원 주변에 사는 원숭이들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이에 먹이가 부족해지자 이렇게 시내까지 내려와 영역 다툼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진 거라고 하네요. 자, 원숭이들이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먹이가 줄어가지고. 코로나가 이런 일들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같은 태국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딸이 감염된 자기 아버지, 80세 난 자기 아버지를 절에다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현대판 우리가 참 불명예스럽습니다만은 코로나 고려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갖다 버렸으니까 코로나에 감염된 부치를 딸이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는 인근 사찰에 노인의 옷까지 하고 가방을 집어넣고는 이제 내려놓고는 쏜살같이 그냥 황급히 떠나버렸대요. 그런데 이 노인은 사찰 주변에서 헤매다가 인근 오솔길에 빛 속에 누운 채로 그래가지고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점점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완전 미쳐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그렇지 아마 조금씩 우리도 미쳐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금년 여름 특히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정점을 보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딱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7월 4일, 그러니까 7월 4일이니까 한 달 좀 덜 됐네요, 그죠? 7월 4일, 미국의 7월 4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줄라이 4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명절이거든요. 그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어떤 선언을 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저거 아닌데 싶은 생각. 코로나, 그 미국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독립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거 아닌데 생각이 들었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너무 성급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거 섣부른 판단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후로 이제 문제가 될 무슨 변이, 델타 변이, 무슨 변이, 이런 것들 염두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제 눈에는 그게 교만으로 느껴졌어요. 인간 승리. 우리가 뭘 해냈다, 뭘 또 성취했다, 그런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4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백신 접종자 숫자도 올라가고 막 20%, 30% 쑥쑥 올라가고 뭐가 좀 되는 듯한 느낌 들고, 그래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도 정부가 막 발표하고, 그때 제 마음에 혹시나 우리 정부도 지금 좀 이렇게 확진자가 잡혀가는 게 무슨 인간 승리로 착각하면 이거 큰 오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방역의 승리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노파심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4차 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참된 인식은 뭐죠? 굴욕입니다. 철저한 굴욕.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뭘 하고 다 해도 안 된다는 굴욕, 더 나아가서 인간성에 대한 비참함, 그걸 깨닫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먹잇감이 줄자 패싸움하고 있는 이 원숭이하고 우리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뭐가 달라요? 어떻게든 술 한잔 하려고 뭐 바퀴벌레 민치로 막 어디 구석대에 숨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부모도 갖다 버리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인간의 그 비참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마음이 높아, 여전히 마음도 놓고, 여전히 거리 두기 단계를 이게 격상을 하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확진자가 잡힐 거란 아주 교만한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우주 속에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끼리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이라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뭐라고 말해요? 두 글자로 겸비라고 말하는 거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도 솔직히 마찬가지. 우리가 솔직히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뭐 물질을 보낸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솔직히 신용을 좀 내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선교사님이 얘기했는데 학교를 개원하고 최고 사립 학교이 맞아요. 그리고 정말 라오스 땅에 초등학교에 유일하게 에어컨이 있는 교실을 갖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뭐 최고 사립 초등학교 맞죠.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보고 잘 신앙 안에서, 공산국가이지만 어떻게든 신앙 안에서 교육하려고 애를 쓰죠. 최선을 다해서, 좀 일본만 쓸게요. 이게 느낌이 확 살아야 되니까 이빨 그냥 막 해도 70명. 근데 코로나 딱 오니까 170명.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봐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로 감은 잡습니다. 새벽 예배 성도들 이게 환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쯤 되어졌습니다.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막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해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불면 날아가는 풍정등화인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지금 있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완전 나라가 위급한 상황인데 예레미야,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가? 자,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왕의 눈 밖에 나가지고는 시위대들 감옥에 아직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지금 풍정등화인데 선지자로서 지금 뭐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데 감옥에 딱 갇혀 있는 신세니까, 손발이 딱 묶여 있는 신세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마 예레미야는 예측컨대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지만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이 나라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살립니다. 이 감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팔을 걷어붙이고 뭘 해야 될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심지어 목사가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보건소 검사 받고 꼭 오세요. 문자 보내야 되고, 웬만하면 교회 좀 나오지 말아 달라는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야 되고, 그 정말 이 마음에 찢어지는 마음을 잘 모르시죠? 잘 모를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딱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예레미야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임하냐면 2절 3절 또 읽어볼까요? 이건 유명한 구절이니까 외워버린다 생각하고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을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하나, 요 부분을 너무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꼼짝을 못 하고 있는데, 완전 손발이 묶여 있는데, 예레미야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싹 다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림픽도 안 보고 이거 나왔는데, 그죠? 다 깨닫고 가야 되죠. 따라하십시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이를 행하시는 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가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레미야마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막 지금 구국 운동을 하다가 나라를 살려다가 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아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감옥에 가둬두느냐,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도록 왜 이렇게 두시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앞장서서 뭔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발을 동동동동동 굴리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가르쳐주고 계세요?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그래 옥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입으로 어떤 것을 지금 예언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시냐 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자, 포로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돌아오게 한대요.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이구,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는데, 아니 지도자가 갇혀 있는 신세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7절 제일 처음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8절에도 보면 내가, 9절에도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때 구약의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선지자 엘리야도 똑같은 착각을 했던가 봐요. 그 막 악랄하기도 유명한 그 아방 있잖아요. 마누라까지도 막 한술 더 떴죠. 이세벨. 그 박해로 말미암아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할 일은 막 태산 같은데 말이에요. 지금 그 바알 선지자하고 영적 전쟁도 치르고 막 해가지고 막 어떤 영적인 분위기 확 일으켜놨기 때문에 할 일이 막 태산 같은데,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도망가다가 너무 자기 신세가 철렁해가지고 이렇게 하소연해요. 자, 하소연하는 장면 읽어볼게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내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이 많은 할 일을 정말 한 몸에 걸머쥐고는 너무나도 막 무겁고 짐이 막 느껴지는데 너무 힘든데, 그래가지고 급기야 로뎀 나무 아래 나가지고는 뭐라고 탄식해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생명 취해 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얘기했죠. 엘리야는 어떤 착각을 했어요? 철저히 나는 혼자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난 너무 힘들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영적인 메시지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만 막 이 짐을 지고 막 너무 힘겹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십니다. 사실은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마음먹으시면 혼자 일순간에 해결하십니다. 아멘을 그렇게밖에 안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자 하셨잖아요. 혼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물어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혼자서 다 하셨어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뤄놓은 모든 것을 누린 것, 다 누린 것밖에 없지. 우리 인류는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비참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인간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했어요. 그 뜻이 뭐죠? 슬기로운 인간, 지성적인 인간. 스스로를 찬양하면서 호모 사피엔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사피엔스 그렇게 말했어요. 또 호모 루덴스라는 말도 사용했습니다. 루덴스, 유희를 즐길 줄 안다. 그러니까 인간은 놀면서 창조하는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 호모 루덴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호모 파베르라는 말을 또 썼어요. 인간은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켰다. 도구의 인간이다. 인간을 찬양해왔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면 호모 데우스라고 말해요. 데우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신이 된 인간, 인간을 완전히 신격화시키는 호모 데우스, 그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간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인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호모 캐리어스. 캐리어스란 말은 뭘 전달한다, 이렇게 뭘 전달한다. 그럼 뭘 전달하느냐? 바이러스를 전달한다. 그 인간은 지금 뭐냐? 바이러스 전달자다. 호모 캐리어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최근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을 분석했으면 인류를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말로 세 글자, 확진자. 인간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신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확진자.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도 개발하고 또 백신 접종도 하고 치료도 개발하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 자신의 건 뭐냐? 철저한 굴욕입니다.
비참함이에요. 정말 낮고 낮아지는, 인간성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 낮아지는 그 비참함, 그 겸비를 배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따라하십시다. 이를 성취하는 분도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 구해주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직장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파트를 한 30평, 40평 아파트 주는 게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답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이루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종식보다 더 중요한 게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은 혼자셨습니다. 물론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시긴 했습니다마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홀로 이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는 양손과 양발에 대목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찔리시고 피 한 물을 다 쏟으며 죽을 때도 홀로 이 모든 일들을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구 하나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결국 구원을 성취하는 가장 정점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홀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가 뭘 지금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냐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너에게 달린 게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거 깨닫기를 원하셨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회복을 예언토록 하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언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대략 BC 538년쯤에 바사 왕, 이제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땅 도장찍여 칙령을 내리는데, 지금까지 여러 제국의 제왕들이 말이에요, 어떤 한 나라의 어떤 백성들을 포로 삼기 위해 가지고는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칙령을 내린 적이 없거든요. 거의 유일해요. 칙령을 내려서 해방시켜줘요. 진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고국을 재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대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 역대하 36장 22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할렐루야. 자, 분명히 보십시오. 누구의 입으로 하신 말씀? 누구의 입으로? 예레미야의 입으로 예언했던 50년 전에, 훨씬 전에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한 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에스라복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읽을까요? 여러분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예, 전혀 다른 성경인데 똑같은 구조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벌써 죽고 없어요. 예레미야는 죽고 없어도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도를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던, 정말 저도 마음에 존경하는 그의 어떤 이렇게 외침을 마음에 새기는 윌리엄 캐리가 일평생 좌우명으로 가졌던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입장에서 시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코로나에 딱 갇혀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우린 뭐 해야 되나? 따라 하십시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뛰었는데 그러다 감옥에 딱 갇히게 되어졌어요. 상황이 더 거꾸로 가게 되어진 거죠. 답답할 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오늘 외워버리자 그랬죠. 외워버리자 그랬으면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 정도면, 그죠? 목사님, 저는 머리가 돌이라서 잘 안 외워집니다. 돌에 한번 새기면 이 오래 갑니다. 이거 돌에 새겨버려요. 돌에 그냥. 이를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는,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뭐 하라고 말해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 이토록 참 답답한 상황 속에 예레미야 같이 시대 감옥에 딱 갇혀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들의 어떤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르시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침 그 윌리엄 캐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어떤 일?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은밀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믿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레미야만 답답했어요. 우리도 답답하지. 우리도 진짜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딱 갇혀 있어.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그래 한번 기도해 볼까요? 아멘. 기도 흉내 내는 거 말고 진짜로. 아멘이십니까?